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제60차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충현교회에서 진행된 기도회는 교단 산하 전국 163개 노회 2천여 명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교회와 교단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가 올해 60번째를 맞아 샬롬을 누리고 부흥을 경험하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충현교회에서 진행된 기도회에서 총회장 권순호 목사는 첫날 설교를 통해 목사장로기도회가 처음 시작된 것도 교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었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또다시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 목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기독교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도로 부흥의 해답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1964년에 3월 22일 날 서울 충현교에서 전국 목자 장로 기도회가 제1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신학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총회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개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위해서 반기도의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기도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물론이지만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고 갈등이 커져가고 있고 대립과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오해가 깊어지는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걱정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더욱 샬롬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에 그 샬롬, 그 평화와 그 평안과 평강을 주시길 바라고 그 일을 하는데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이 첨예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한국교회가 전하는 샬롬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기도회에는 전체 강의와 트랙 강의 등 9번의 강의가 진행된 가운데 다음 세대와 기후변화 등 현재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의 영적 재부흥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진행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위기를 겪을 때마다 기도로 해답을 찾고 교단 목사와 장로의 영성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진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예장 백석 총회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튀르키예 안다키아 지역 이재민 천막촌을 찾아서 운동화 1,500켤레를 전달했습니다. 백석 총회는 구호 파트너로 동남부 교회 재단을 선정해서 현지 선교사와 함께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위로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석 총회는 2차 구호 물품으로 여름 의류를 지원할 예정이며 총회에 모인 구호 헌금으로 백석인의 마을을 조성하는 등 현지 주거 환경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산 명성교회와 C채널 방송 월드비전이 지난 4일 희망터치 캠페인 협약식을 진행하고 잠비아 지역 아동을 돕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일산 명성교회 문성훈 목사는 협약식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 잠비아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 기관은 오는 6월 잠비아 사업장을 방문해서 지역 마을을 돌아보고 후원 아동을 만나 격려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새 표준 예식서를 발간합니다. 30년 만의 일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예장 합동총회 표준 예식서 집필위원장이시고 대한교회 담임이신 윤영빈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준 예식서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 예식에 대한 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표준 예식서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배 종류가 참 많아요. 네.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 예배도 있고요. 또 그렇죠. 세례식, 성찬식의 예식도 있습니다. 결혼에도 예배를 드리죠. 장례 때도 예배하고 이사를 가도 예배하고 돌잔치에도 예배하고 예배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나 예식에 대한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네, 네. 목사는 예배 인도자인데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지침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예식서 들고 나왔는데 한번 좀 보시면 뭐 제가 성찬식 진행할 때도 네. 세례식 진행할 때도 꼭 이 붙들고 지참하는 예식서입니다. 목사에게는 나침반 같은 그런 예식서가 바로 표준 예식서입니다. 이렇게 이 목회자에게 예배 예식에 관한 바른 표준을 제시하고 예배 안내를 지침하는 예식서가 표준 예식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이제 30년 만에 새롭게 작업이 된 거라고요?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표준 예식서가 1993년에 초판된 예식서입니다. 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네네. 30년 된 예식서입니다. 잘 보관하셨네요. 잘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요. 네. 또 AI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이고요. 그렇죠. MZ 세대의 문화나 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고 시대와 사조가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1990년대에 열린 예배가 등장했죠.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하는 열린 예배, 시컬 센시티브 워십이 예배를 전환시켰습니다. 네. 또 2000년대에는 이머징 워십이 이머징 예배가 붐업했죠. 이를테면 이제 예배당이 아니라 카페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뭐 창고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에 대한 틀을 깼습니다. 또 뭐 촛불을 켜고 예배하고 성찬식을 매주 하지만 신학을 배우지 않은 평신도도 뭐 성찬을 해도 된다, 뭐 설교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머징 예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그쵸. 것이 또 등장을 해서 생소했지만 이제 너무 익숙하죠. 이렇게 시대와 문화와 사조에 따라서 예배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 교단 목회자들은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개혁신학 그리고 장로교 전통에 따르는 바른 실천을 위한 예배 지침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고요.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020년 총회 때 105회 총회 때 발간을 허락받고 집필진을 세우고 이제 새 표준 예식서를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이 이제 수정이 되고 또 보완이 됐을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수정되고 또 보완이 됐습니까? 일례로 장례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이제 시신을 다 하관을 하고 매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다 화장합니다. 화장, 예. 하관 예배 드리는 경우가 없지요. 그리고 하관을 하고 화장을 하고 또 납고를 안치하고 수목장을 하거나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식서는 임종부터 입관, 발인, 하관뿐만 아니라 화장, 납골 안치, 또 이장, 수목장, 또 이장할 때 예식, 또 시신 기증 예식, 그리고 뭐 장례 후에 위로 예배 같은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예스러웠던 단어와 문장들 또 표현들 모두 현대 상용어로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뭐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젊은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이 예식서만 들고도 성찬이나 뭐 임직 예배나 장례나 결혼이나 그냥 읽기만 해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기도문도 쓰고 예배 기도문도 쓰고 또 찬송도 설교에 대한 팁도 다 제시하면서 목회자들이 그냥 들고 읽기만 해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이번에 관심이 있었던 건 뭐 앞서서도 이제 팬데믹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팬데믹 기간을 겪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관한 것이 특별히 이번에 상당히 좀 관심이 갔었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좀 논의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제가 경험하면서 네. 현장 교회에 모일 수 없었고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적잖은 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저희 교단에서도 또 한국교회에서도 교단마다 임시로 미디어 예배를 채용하고 사용을 해서 저희가 잘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좋은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식서 집필진들은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전염병 재해로 인해서 지교회가 예배 장소에 모이지 못할 때 비상 상황에서 미디어 예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 교단 총회 임원진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표준 예식에 싣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 상황이 오면 그때 상황에 맞도록 예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예식서에 싣는 것은 예배 모범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안에서의 또 질문을 드려보면 온라인 성찬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습니까? 성찬은 본디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렇죠.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한 형제됨과 한 자매됨을 느끼는 영적인 가족됨을 느끼는 것이 성찬의 가장 큰 의미이거든요. 예. 그런데 온라인으로 성찬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성찬을 못하니까 배달시켜서 온라인으로 뭐 시행하고 이랬는데 뭐 잔과 떡은 먹었지만 예. 성찬의 바른 의미는 실현하지 못한 현상이 되었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온라인 성찬은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또 팬데믹이 오더라도 온라인 성찬은 거룩한 금식으로 좀 보류하고 다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예. 온라인 헌금도 이제 좀 더 좀 보편화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논의가 있었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고요. 또 헌금도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예. 바른 신학이고 바른 실천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교회의 부분은 온라인상에서의 교회는 정말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목회 실천적으로도 옳지가 않습니다. 네. 합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편리성만 추구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좀 깐깐하게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할 때 신앙이 산다라고 믿고요. 네네. 그렇게 좀 실천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표준 예식서를 발간하면서도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십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뭐 시대와 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형식의 옷은 바꿔 입더라도 예배의 본질, 예배의 내용은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 예배에서 사람 중심의 인간 중심의 예배로 소비자적 어떤 그런 태도의 모습으로 자꾸 편리성만 추구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 또한 변질될 것이라고 봐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겪어오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많이 약화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바른 신학과 전통을 따른 바른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앙에서 어떤 의미로 예배를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예, 예. 함께 모이지 못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전도 멈췄습니다. 선교도 잠시 멈췄습니다. 교제도 멈췄고요. 봉사도 멈췄고요. 훈련하는 양육하는 것도 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멈춰야 되지만 멈출 수 없었던 것이 있었죠.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네. 예배만큼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하고 나아갔고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갔습니다. 기독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른 예배의 실천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실천인 것이죠. 따라서 뭐 사조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또 팬데믹 같은 그런 자연재해, 전염병이 또 오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힘써 나갈 때 우리 신앙도 살고 교회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바른 예배의 실천의 중요성 네,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장합동 표준예식서 집필위원장 윤영빈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예배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내용과 형식의 균형은 비단 신앙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좋은 형식의 훌륭한 내용을 담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